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비유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인 것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며,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쉽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누가 와요? 신랑이 오신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누가 와요? 주인이 오시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누가 옵니까? 인자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공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뉘어집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신실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영복을 받을 자들과 영벌을 받을 자들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뭔고 하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의 메시지도 25장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는 인자가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인자가 오리라. 46절에는 주인이 올 때에, 50절을 읽어보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지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두 남자가 나누게 됩니다.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구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지도 이런 구분이 주님이 올 때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마땅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딱 읽어보면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그러시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연히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5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25장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론이 있는가 하면 실제가 있는 것이죠. 원칙이 있는가 하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원칙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그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열처녀 비유를 읽어본다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 모두가 잔치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초대에 똑같이 이 10처녀들이 응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함께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니까 졸았던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달라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10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다가 따로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릇에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에도 기름이 있었고 따로 그릇 안에도 기름이 있었던 것이죠. 핵심이 이것입니다. 등 안에도 기름이 있어야 하지만 그릇에도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면 쉽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등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더러 슬기로운 처녀들도 등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등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 안의 기름뿐 아니라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 안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 안의 기름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처녀는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간에 등 안의 기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등 안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등 안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등 안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등 안의 기름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등 안에 기름이 없는 것이죠.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무엇을 가리켜요? 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켜요. 우리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 안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열처녀처럼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등 안에 있는 기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그릇 안의 기름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즉시로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릇 안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예요? 그릇 안에 기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라나시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분은 생명의 씨앗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자라나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자라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야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증가되고 확대되어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시죠.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바울의 그 진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본다면 나오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거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한 다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 10절을 읽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또 다른 아주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자, 그러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반면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10처녀의 비유는 사실은 영적인 성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대되셔서 오늘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유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영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을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이 한다는 말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여러분,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돈을 지불하고 무엇을 살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지불한 대가만큼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지불했으면 1,000원짜리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고, 10,000원짜리를 지불했으면 10,000원짜리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뿐더러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든지 우리의 지위이든지 우리의 학문이든지 우리의 부이든지 우리의 사상이든지 우리의 선호이든지 우리의 방법이든지 우리의 지위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대가로 내려놓고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구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돈과 지위와 가족을 보배로 여기고 그것을 손에 쥐고 그리스도는 한쪽으로 제쳐놓고 한쪽으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도 없으며 우리의 빛도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는, 소멸되어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손에 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등 안의 기름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릇의 기름은 사야만 하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만 충만케 하시는 성령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기호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학문과 지위와 재물과 사업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충만해지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은 만큼 충만케 된다는 사실. 포도주스를 쏟은 만큼 그 안에 공기가 차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쏟으면 공기가 조금 더 차는 것이고, 컵이 완전히 비워지면 그 컵은 공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지 않나요? 예?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점점 더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확대되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점유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준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마치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이거 아주 비슷하다고요. 실제로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형용사예요. 거기 지혜로운 건축자 할 때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다 똑같은 글자예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와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같이 읽어보죠.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게 아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한 게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자체가 그리스도이시죠. 그걸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읽은 거예요. 산상수훈 자체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분은 누구이시죠?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애통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내가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이시다. 그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산상수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둥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삶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값진 보화의 비유,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와 철학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며 바리새인이며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정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유대교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종교는 그리스도하고 맞지 않아요. 종교와 그리스도가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행해야겠습니다. 종교적인 계명을 따라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하고는 반대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점유당하여서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심의 유일한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등 안의 기름만 아니라 그릇 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 안의 기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점유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오실 그날의 유일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솔직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대되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